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철로역정 강의 18번째이고요. 우리 교재는 79페이지 십자가에서 짐을 벗은 크리스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9쪽입니다. 자,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올라가고자 하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이 길을 달려 올라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내 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짐이 그의 어깨로부터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 속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일단 보고요. 자, 이 십자가 언덕, 그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동일하게 이 크리스천도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굴러 떨어져 가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죠? 완전히 다시는 그 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굴러 떨어졌고 크리스천은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덕을 달려서 올라갔다는 거죠.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십자가를 정말 믿는 것, 우리가 머리로만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누가 다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영화 많이 봤잖아요. 막 피 흘리고 가시 면류관 쓰고 또 죽임당하고 부활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 뭐예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죠.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십자가를 만나는 것, 그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 올라갔다는 것이죠.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여기 PPT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아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경험해야 돼요. 바울이요,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막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왜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막 짐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뭔가 막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해결을 해야죠. 원래 이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철로역정에 보면 십자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짐이 다 떨어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이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 이게 뭐예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길 바라고 만나게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갔던 곳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죠. 근데요, 그 집 앞에 왔더니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집 문 앞에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열정이 없으면 아유 그냥 뭐 돌아가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오늘만 날인가? 내일 오지 뭐. 아니면 다음 주일날 오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는 것이죠. 지붕을 내렸죠. 그리고 고침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 지붕을 뚫는 열정이 뭐예요?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는, 힘들지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 전에 형 에서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살인의 위협. 근데 그가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죠? 이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막 몸이 아프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만 해결하려고 막 얼마나 여러분 애를 씁니까? 막. 그죠? 근데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알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길가밭,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그런 간절함이 없죠. 돌밭, 좀 종교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맛만 보지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배반한 자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 언덕까지 오를 수 있었고요. 십자가 아래서 모든 짐이 벗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의 이 짐이 벗겨지니까 어떠한 상황이 됐냐면 첫 번째는 홀가분해졌어요. 두 번째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짐이 뚝 떨어져 나갔잖아요. 신기하듯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고요. 세 번째는 기쁨에 넘쳐서 머릿속에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서 내려와 두 뺨을 적셨다. 눈물 흘린지도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그 짐이 벗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이 십자가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하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으세요? 누리고 있습니까? 뭔가 막 답답한 거 없어요? 왜 답답할까요? 먼저 물어봅시다. 왜냐면 점검해 봅시다. 왜 답답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답답하세요? 왜 관계 때문에 답답할까요? 무시를 당해서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가서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해서 막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비판합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이 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를 악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지 아는 것보다 얼마나 더 타락한지 아는 것.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게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더 잘났고 나는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근데요 복음을 아는 자는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비참한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비교할 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그래요. 2장에 나오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모두의 문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어디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 빠집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함은요 뿌리가 같아요. 열등감과 교만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골몰해요.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발가락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여러분들 네 번째 발가락,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면서 네 번째 발가락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교회 오실 때 왜 생각 안 하셨어요? 발가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발가락을 생각합니까? 발가락이 아플 때, 상처가 나면 네 번째 발가락이 자꾸 거슬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늘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뭔가 딱 부딪히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번째 발가락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있음으로 우리가 편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신경 쓰잖아. 내 자신에게. 그러면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급 좌절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지고요. 잘하잖아요. 조금 잘하면 나 대단하네.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교만과 열등감의 뿌리는요. 자아예요. 자아. 자기중심. 근데 열등감에 빠질 때는요. 겉으로는 티 안 내요. 저 못해요. 당신 대단하군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열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우쭐대고.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볼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우리가요 누구의 판단 때문에 화가 나고 상처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 자아. 근데 바울이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나 중요하지 않아. 근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데 왜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면 그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눈 안에는 티를 뭐 비판할 틈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들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 죄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그가 왜 그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엄청 교만해집니다. 다투게 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죠. 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런다고 해요. 술을 먹고 이렇게 어떤 실기가 벌어지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운전하다가도 누가 딱지를 끌려고 하면 경찰관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가득한 거죠. 자아가. 무시받는 것, 남의 나를 판단하는 것. 근데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는요 아예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해요.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저보다 높아져야지.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네? 좌절하는 것이죠.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공했는데 기도도 안 한 사람이 더 성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너를 드러내, 너의 장점을 살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세상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너를 자꾸 부각시켜, 너를 자꾸 자랑해. 야, 너 그렇게 모욕당하는데 너 가만히 있을래? 너 바보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복음을 아는 자는요 자기를 부풀리지 않아요. 부풀리는 게 뭐예요? 요만한 게 나의 모습인데 이렇게 부풀려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남에게 요거 실수 안 하려고, 잘 보이려고 자유롭지 못하겠죠. 근데 복음을 아는 자는요 원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요 짐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는요 겸손하면서 담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겸손하면서 담대해요. 담대하면서 겸손해요. 오히려 싸울 때는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땐 싸우고, 악과 싸울 땐 싸우고, 그리고
선을 행할 때는 마음껏 아낌없이 선을 베푸는 자가 바로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십자가로부터 그 짐을 이렇게 이렇게 벗겨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인가요? 지난주일 맞네요. 심판의 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다르다. 근데 상급이 다르다고 해서 천국에서 누구 권사님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고 해서 속상한가? 그러지 않다고 그랬죠. 왜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완전한 자유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축하해 줄 수 있죠. 제가 그걸 전하고도요, 제가 한 주간 묵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어떨까? 그죠? 어떤 권사님이 막 아들이 잘 돼요. 막 우리 아들은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아들도 국가대표 선수고 권사님의 아들도 국가대표 선수인데 똑같이 국가대표가 됐어. 근데 그 아들은 금메달 땄는데 우리 아들은 본선에도 지지 못했어. 그럼 여러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자유함과 만족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너무나 시기심이 많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크리스천이요, 언덕에 올라가서 딱 벗겨졌잖아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늘 답답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묵상해요. 결국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자가 그 사람 배신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합니까?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줘. 모른 척해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됩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 묵상하면서 목회자들도 비교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어느 교회는 막 부흥하고,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시고, 솔직히 어느 때는 막 시기심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가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여기 고린도전서 4장 3절, 자, 그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요, 제가 그걸 안 넣는데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앞에 2절에,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요. 충성이니라. 우리는 충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전달 못했는데요,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요, 가족도 변화 못 시켜지요. 막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은 뿌리는 게 중요하지 열매 맺게 하고 자라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너무 커요. 얼마나 기쁜데요. 자, 제가 이 책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0조. 자,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짐을 벗어 던지고 몸이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천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눈물을 읽을게요.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 주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주고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떠나가 버렸다. 자, 먼저 이 천사인데요, 한 천사는 일단 세 사람이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요구하고 성공을 요구하고 그러죠. 불안하거든요. 늘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평안을 얻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은 뭘 하냐?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자막 보겠습니다. 자, 죄 사함.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 단번의 제사로,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임을 믿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죄사함, 이 죄짐이 딱 벗겨지니까 기쁨이 된 거죠. 기쁨. 루터가요, 이 죄책감에서 막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무릎으로 막 맨 무릎으로 막 그 성당 계단 위를 막 올라갔잖아. 피도 흘리고 아무 해결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앉아서 8년을 지냈대요. 앉아서 벽에도 대지 않고. 그리고 이 무언수행인가요? 사람과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또 가족이 와도요 만나지 않았대요. 수년을. 근데 성철 스님의 유언이 뭐예요? 나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고생하고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결코 정잠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사는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의의 옷.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당시 때요, 구약 시대 때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몸을 엄청 목욕해요. 씻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뭐 묻으면 안 돼요. 막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요. 벗기라.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러면 성공하고 뭐 정말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사람 착하다, 품성이 좋다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용서받지 않으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요 그렇게 옷을 목욕제게 하고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 옷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힌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칭이에요. 칭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의 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마에 표를 달아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인친이 다른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 조장. 예. 예전에 제가 어디 시골인가 갔는데 돼지인지 소인지 이렇게 딱 도장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자기 어떤 주인이 그걸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딱 내 거다라고 딱 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도장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은, 성령은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금을 내면 다 내지 않았어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를 보증받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임하지 않았지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증을 받은 거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도장을 꽉 받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죄짐이 벗겨지고 의의 옷을 입고 이마에 표를 받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보증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칩니다. 자, 크리스천은 기쁨에 못 이겨 서너 번 꽁충꽁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아,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려나.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 놓았던 고통의 쇠슬이 끊어지려나.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아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151장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까지 예수님의 못에 같이 달려 죽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주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었고 만족을 얻음으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짐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천사는 그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한 개 건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아, 나 구원받았네,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 이유가 뭘까요?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인도를 따라 살아라. 어떻게 인도받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51장